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즉시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요. 2장 13절 15절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것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장 11장 1절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것과 또 나중에 나사렛에서 돌아온 것을 출애굽 사건과 같이 계속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이것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것과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을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의 성취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연관시켜서 연상되도록 그렇게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장자라고 소개하지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받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지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나오는 말씀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죠.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속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속합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한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자꾸 옛사람으로 돌이키려 하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 죄악된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것은 끝없는 고통과 사망의 땅입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가마 곁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애굽의 그 부추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저 천성밖에 없습니다. 뒤돌아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천국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지요. 2장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한 것과 같지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 모세를 바로의 코 밑에 숨겨서 양육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도 순탄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어려서는 죽음의 위협,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죠. 굶주리고 목말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동족의 모함과 음모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몸소 당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만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극복하고 주신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의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살다 보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 따라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